자, 오늘 설교를 우리 오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특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해야 될 목회는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우선권을 둬야 되는가? 그걸 특세 첫 주간에 제게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제 착각이나 아니면은 저의 강박관념일까 싶어서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여전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고 할 때, 그거는 제가 가지는 잠재된 편견에서 그걸 합리화하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는 이것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개를 시험하는 모리아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전개되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은 방향을 잡는 겁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고, 이 방향을 따라 길의 내용을 만들고 목적에 이르는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그걸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런 기대감으로 듣지 마시고, 그죠? 대개는 그렇게 기다리는 은혜는 다 감정적 영역이죠. 그러지 마시고 냉철하게 들으십시오. 냉철하게 들으시면서 나를 향한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구나 생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생각하게 될 수 있게. 여러분, 라면 서퍼 넣어서 끓인 국이 맛있겠어요? 그 돼지뼈 한 8시간 우란 그 국물이 맛있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먹어봤다 그 말이군요. 그죠? 예. 제가 2개 다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먹을 때는 라면 서퍼 조금씩 남겨놨던 거 풀어가지고 그래 해가서 이제 냉동된 밥 탁 데펴서 이래 먹고 하는데, 우선 먹기는 좋은데 먹고 나면은 라면 서퍼가 뒷맛이, 그죠? 근데 이 돼지 뼈다구 팍 울고 난 국물, 우리 집에 그걸 돼지 뼈다구 곰탕 만드는 건 아니니까 찾으러 오지 마세요.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이래 먹을 때 그거는 뒤도 구수해요. 뒤도 구수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 소위 한국 교회가 그런 표현을 잘하죠. 대개는 보면 라면 서프로 우선 급한 거 이래 하듯이 감정적 영역에서, 그리고 그날 하는 그게 내 감정의 상태나 코드하고 맞으면은 우선 기분은 좋아요. 그걸 은혜 받았다 이래 하는데, 그게 정말 은혜 같으면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실태가 이리 강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 따라서 조석지변 이런 게 안 보여야죠. 그죠? 냉철하게 들으시라고요. 이 돼지뼈 넣어가지고 8시간 푹 울고내듯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만져보고 따져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딱 정리되어지는 그것이 내 감정이라고 하는 이걸 자꾸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생각하면서 울고내야 될 뼈를 하나씩 가져간다 생각합시다. 감자를 가져가실 분, 감자가 뭔지 몰라요? 돼지 등뼈 뒤에 있는 그걸 감자탕이라 하잖아요. 감자탕, 그죠?
먹는 이야기 그만합시다. 오늘 점심시간에 콩나물국 정말 맛있죠? 김도 정말 맛있죠, 그죠? 저 큰 소리 나오는 건 다음 주 또 그거 달라 이 말이에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부엌에 수고하시는 우리 교인들 정말 고맙습니다. 좀 분위기도 썰렁하고 하니까 그런 봉사를 하고 하는 게 이전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봉사 그 자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게 당신들의 성숙함이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 15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한 강해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20장, 21장을 강론할 때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그걸 자세한 강론을 알기를 원하면 그 부분 설교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들으시고 오늘은 이걸 이제 그렇게 이 대화가 되었으면은 이 대화를 한 그 마음에 따른 삶이 나와야지요. 그죠? 그래서 삶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로 미사역으로 아니면 논리로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가문이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가문이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그 마음, 오늘 우리 오전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 토해낸 내용물에 예수, 오직 예수. 그럴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럼 내 양을 먹이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고, 그리고 그 대화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께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교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그 삶이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본질에 맞고 그 본질에 근접할수록 그 교회를 보고 건전하다 그러겠죠. 그죠? 그 본질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 교회를 건전하다.
그럼 이 교회가 건전한지 아닌지 진단하는 진단 키트는 이것에 근거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 양육, 파송, 이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잡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주께서 당부하신 그 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도행전을 쫙 볼 때에 반드시 이것은 전도와 양육과 파송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든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감언이설이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내 형편대로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전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건전성을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이 면에서 성숙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을 만한 교회일 겁니다. 그리 되자고 하면은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내가 정직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직한 자기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그 청년회에 있던 회장을 맡았던 그분의 어머니가 일찍이 과부가 되셨어요. 남편은 목회자였는데 일찍이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이리 가면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주 잘 보관되어서 딱 한눈에 봐도 정말 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책장, 유리 이 창문이 달린 이 옛날 고풍스러운 책장이 있죠. 앤틱이라 말하는 이 고풍스러운 책장. 거기에 이제 유리가 딱 문으로 닫을 수 있고 문에는 이제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책 제목은 볼 수가 있죠. 요 책꽂이가 제법 큰 이게 세 개가 그 좁은 집에 다 그 응접실처럼 쓰는 그 좁은 공간에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들반들해요. 그리고 제가 그 미망인이 된 사모님께 그때 나이가 좀 지긋했죠. 그래서 이제 물을 여쭤보니까 남편이 쓰던 책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쓰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책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끼던 것. 우리가 밥을 못 먹어도 책을 사서 이렇게 하던 그게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걸 어디 가도 그걸 제일 우선시해서 챙긴다는 거예요. 한 부부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 진정성이 전달되고 그리고 남편이 하는 그 말과 또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새겨보고 새겨들었 그것 가지고서 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진심이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고 새겼다고 하면 그게 그 대화 이후부터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개는 남편과의 대화를 나눌 때는 좋지만은 안 보이고 나면은 남겨놓은 것 가지고 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죠. 지 뜻대로 살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 즉 베드로의 삶의 건전성, 그리고 인생의 그 정직성과 건전성,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적어도 그걸 위해서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로 증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간단히 짚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첫 주간에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 감동으로 정리되어지는 그것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양을 먹이라 이게 아니고 더 많은 꼴,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소명의식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소명은 그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이 가정의 엄마가 되어라. 그 엄마라는 그 직은, 그 업은 소명입니다. 너는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다고 엎어버리고 좀 뭐 피곤하다고 뭐 이혼해서 쥐딱 떠나버리고, 이거는 소명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식이 없는 그런 남자죠.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진로를 정하는 것이고 업을 찾는 것이고 그 업에 맞는 직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살려고 자기의 삶의 습관과 패턴을 고치는 것이고,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업에 합당한 성격으로 따듬고 성품으로 따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교회에 내가 유익을 끼치는 목사인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양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 양들을 먹이는데 적합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밀어낼 수 있는 힘센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저의 소명의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명의식의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의리만 가지고 또는 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 또는 없다 이것 가지고서 교회로 치는 것 같으면 이 교회에 있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이고 오늘도 오니까 누구 가고 없네,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사명의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명의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하는 그 소명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하는 그게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이죠. 그 다음에 이 소명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집중하는 것.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 잘못하면 아주 오만한 것을 합리화하는 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지랖 넓게 오만데 다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라 믿는 그것을 위하여서 순종해야지, 해내야지. 여러분, 엄살을 떨자면은 오만 것 다 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살은 대부분은 다 통합니다. 사람이 모르니까. 아프다 하면 또
되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 소명의식에 근거한 사명의식이 그 어떤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지, 해내야지. 그래서 부족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필요한 자원을 옆에서 구하면서, 그게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의 근거가 무엇인가. 저도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 이 뭐 딱히 붙잡히는 게 없어요. 딱히 붙잡히는 게 없어요. 그죠? 예. 늘 휘딱휘딱 가사키만 해서고, 그런데 들어오는 문은 뭐 텅텅 비어 있고, 이 딱히 붙잡히는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런데 이 일을 해낼 자원이나 어떤 특별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과연 이게 내가 해내야 되는 사명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내야 될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기도할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참 서머나 교회처럼 더 쓰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만큼 내가 그만큼 건강하고 뭐 내 나이를 안 먹으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있는 동안에 내 후임자가 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다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그 첩경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첫째로 생각하는 건 우리 이 대출의 빚을 갚아 나가는 이 문제. 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후임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게 늘 관심사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짐을 떠안아도 이거는 내가 안아야 된다. 사명의식의 근거입니다. 사명의식의 근거.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정리가 되는 그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건 그겁니다.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님이 먹이란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찾는 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먹이라고 맡기실 그 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양은 한 마리입니까? 그 양은 떼거리입니까? 그 양은 늑대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양은 양인 것 같으나 결국에는 감추운 뿔 나오는 염소입니까?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 했으면 내가 먹여야 될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내가 이 목양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교인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죠? 그렇게 주님이 먹이란 양인가? 이게 사람 차별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현대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양이라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타입의. 그리하면 편하고 뭔가 어떻게 원하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어떤 그러한 선호하는 타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자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 양을 찾는 것이 전도이며 그 양을 양되게 하는 것이 양육이고 그 양이 주의 제물이 되어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조직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목회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대 이상으로 내게 찾아온 가인처럼 그렇게 정말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내게 맡겨진 양인가? 그 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내 소명의 실체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소수주의로 가는 이런 자체가 이거는
목회의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먹이라 한 그 양을 찾아 그 양을 먹이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네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무엇으로 먹여야 되나? 어떻게 먹여야 되나? 무엇으로 먹여야 되나? 어떻게 먹여야 되나? 그래, 우리가 지난주는 또 실행위원회 할 때 제가 경고를 한 2번 받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래 이제 초신자도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그거는 좋은 사료를 만드는 좋은 언론입니다. 좋은 언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먹여야 되나, 어떻게 먹여야 되나 딱 볼 때에 내 좋다고, 내 방식으로 옳다고, 내 열정에 사로잡혀서 일할 때 이게 잘못하면은 독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료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으로 먹이나, 어떻게 먹이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과 이 좋은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내 양을 먹이는 베드로의 이 목양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그 목양의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수님이 18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스스로 감동하고 도취하고, 이게 뭔가 하면 영웅심입니다. 교인들이 보면은 한국 교회 이 통성기들 보면 다 소리가 높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놓고 아멘 아멘 해서 하잖아요, 그죠? 대개의 경우는 보면 자기 도취입니다. 뭘 하고자 하는지, 왜 그리 하는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절대 불편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띠띠워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이걸 애초에 피하기 위하여서 발 뒤꿈치 들고 조심 걷듯 어려운 것은 다 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이런 대화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서 흥분하고 감동하고 아멘 아멘 해서 왔는데, 그런데 전혀 행동이 안 나옵니다. 전혀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위해서 양을 찾고 먹이기 위해서 꼴을 찾고, 그리고 다시금 소명의식을 확인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자기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이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그냥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교인의 단계입니다. 자기 관리용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사실 특세 첫째 주간에 목요일날 저를 감쌌던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교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더 깊이 새기면서 내 나름대로 새김바도 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토해내는 그 설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특세 기간 첫째 주간에 제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저한테는 큰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우리 특세 때의 주제가 6절에 나오는 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도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한 셈이죠. 6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죠? 6억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해결하는 방식의 기본 골격도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affirmation, 인정을 해 주심을 바라면서, 그리고 보다 디테일한 그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볼 때의 6절과 같은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에 나더러 먹이라 한 양이 있고,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하는 그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있고, 무엇으로 먹입니까 그 꼴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더불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이것을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경꾼의 분위기를 세운다고 옆에서 한 번씩 아멘, 아멘 해주자고, 또는 밥 한번 사줘, 그래서는 안 돼요. 같이 지금 이 뼈다구탕을 우러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그 곰국을 마셔야 돼요. 그래, 지금 이 생각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놀고 있다가 곰탕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돌아와가지고 이 또 예배 마치고 곰탕 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그 양을 먹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있을 거요. 우리가 기대하는 교인의 숫자가 있을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무슨 교회 안에 문화나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선언. 그게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로 나타날 수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타날 수 있고, 그죠? 책망 한 번도 안 받은 두 교회만 지금 딱 외워 오셔가지고 그 좋은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5교회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아주 치명적인 악이 동시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우리의 아전 인수로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타입의 교회를 만들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버지만이 압니다.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성향과 전혀 다를지라도 그걸 기다리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준비입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준비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했죠. 이 기다림은, 그럼 여기서 이 맥락에서 볼 때 기다림은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넉넉히 기다리는, 그래서 뭔가 번쩍하는 게 나타나면은 정신자, 이게 아니고, 이 기다림은 바로 준비하는 일상생활입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것을 우리가 쭉 거쳐서 우리가 보았죠. 그것을 볼 때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기다리는 것, 이 진정한 기다림은 그걸 위해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그게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예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기까지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을 진실로 제대로 하려면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잘 배우고 이걸 바로 알아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사랑, 이럴수록 더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지, 아니에요. 제발 그리 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럼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그래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게 따라 나오도록 만드는 원인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알고 예수의 복음을 잘 알고, 그게 나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잘 배워서 이걸 잘 새겨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근거. 이게 잘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늘 친구 따라 강남 다니듯 그렇게 분위기나 내 감정에 휩쓸려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세 분이군요. 그죠? 아마 다른 생각하다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다음에 기다림,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또 이걸 아전인수로 해가지고 꼭 지 고집대로 하는, 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했으니까 지 고집대로 꼭 정한 대로 하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첫 장이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 일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미루어뒀던 그 일이 되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자리, 그런 사람과의 만남, 그것이 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도 근본적인 게 뭐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주의 일을 실천해야 될 일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 그것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이걸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이는 그것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거기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순종할 수 있겠고, 어떤 이는 원수 맺었던 그 관계를 화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을 이루는 그 실천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을 지키는 것,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이라 할 때 세 번째 생각할 게 그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공감하는 그 사람들의 교제를 만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그게 이루어지죠. 120명의 문도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소명,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 이루기 위해서 사명감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교제가 시작이 되죠. 소명과 사명을 공감하는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볼 때 교회의 공동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소명과 사명을 공감하는 교제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직은 없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없어졌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쓰여지고 없어진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공감을 하는 교제를 만들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 이 기다림은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일의 내용을 정리하고 역할을 다 따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제비를 뽑죠. 그래서 빈자리, 사도의 빈자리 한 자리를 뽑고, 그리고 일을 준비를 하죠. 그죠? 기다림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걸 위해서 네 가지 제가 푹 울고내야 될 뼈다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워서 정리해야 된다.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분위기와 친구한테 코 깨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해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 양을 먹이는 이 일을 실천하는 일이 기다리는 현장,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명과 사명을 공감하는 교제를 만들어가는, 이게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을 해야 될 그 내용이 있겠죠. 내용과 이 일을 또 해내는 역할들을 다 다듬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보십시다. 3장 1절에서부터 10절, 특별히 우리 거기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실행위원회 할 때 권사님들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인용하면서 또 그 하길래 또 저한테 한 소리들 들었죠. 써먹으려면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써먹지, 하면서 이제 그래, 뭐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내가 아주 편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 한데요. 지금 이게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다 돼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으니, 제대로 기다렸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겠죠. 반드시 주시죠.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왜냐, 아버지, 즉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줄을 모르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 그 진리를 거스를 현실이 없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한 이 기다림을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손 움직이는 게 다를 거고, 발걸음이 다를 거고, 일상생활하는 방향이 다를 거고, 일상생활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특별한 현상으로 누가 볼지라도 야, 특별하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연결을 못해도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은 120문도는 알 수밖에 없죠.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알 수밖에 없죠.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거기서의 그 내용은 우리 지난주 설교 때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맥락에서 특히 거기서 있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오른손을 잡아.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는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이 보면은 언제나 이 사람 끌어모으고 아니면은 온 사람 묻히든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users friendly church가 되려고 하죠. 교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맞추어주는 이것, 그것을 교회의 사랑이니 자비니 화목이니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면서 어찌든지 뭐 표면적인 재미도 있고 화목한 분위기도 있고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 실행할 때 권사님들이 써먹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그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쨌습니까? 죄인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그러고 성전을 갖다가 막 휘집어 놨거든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지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인 것은 기적으로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걸을 수 있도록 오른손을 잡아서 뻘떡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기적들은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표적과 이적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정말 그 목표를 볼 수 있도록 주의를 딱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게 전부일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발로 이제 걷게 된 걸 가지고 늘 해보고 싶었던 카지노 가서 막 늘 잭팟 땡기는 거, 이거 하러 다닐까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것, 예수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얼마나 권능이 있고,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안전뱅이도 일으키듯이 이게 정령 안전뱅이 된 인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정말 인생을 안전뱅이 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그 권세에 눌려서 지내다 보니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편하고 그게 행복이고, 그것으로부터 이탈되어지면은 첫 단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꼭 뼈가 조금 이탈됐을 때 가지는 통증처럼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게 불행인 줄 알고 다시 쑥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인생을 안전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지옥에 눌러 앉아 있도록 만드는 안전뱅이죠. 이걸 일어나게 만들고 걸어 나오게 만들고 빛을 향하여 나가게 만들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익숙함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주절거림이 아니고 드디어 빛을 보고서 빛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영혼에서 우러나는 자기의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찬송하니라. 이걸 뭘로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루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으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곧 마가복음 5장이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권능을 주셔서 가서 실습하게 했죠.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도 하더라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리고 진실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하니 그들이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할 때 예수가처럼 일이 일어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그거예요. 드디어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무엇으로 먹여야 하는지를 알고 주었습니다. 어떻게 먹이는지 이것을 알고 또한 먹이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만든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불구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신의 삶을 찾은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교회의 목회가 이리 해야 한다. 이리 해야 한다. 무언가 하면은 전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제 실천이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로 나타납니까?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양육, 파송. 요한복음 21장까지 분위기만 잡고 자기 관리로만 이렇게 조신조신하던 이 베드로가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전도합니다. 그가 하는 전도, 이게 뭡니까? 불신자를 찾는 거죠. 낭망한 자를 찾는 거죠. 낙심해 있는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서 뭘 들려주었습니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양육했습니다. 양육은 여러분, 여기에 잘 교제 잘하면서 인간적으로 잘 정착하고, 그래서 다른 오해나 마음에 거기에 없도록 이래 다스려주고, 자꾸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불러가지고 지 영웅담 이야기해서 자꾸 가르치려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해가지고 정착된 게 있어요. 내 편 되든지 아니면은 그 관심 떨어지면은 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한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떠도는 교인들을 양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양육은 그게 아니에요. 양육은 내 날개 아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 날개 아래 품는 이게 아니에요. 양육은. 그죠? 그런 친절은 때로 필요할 때 한번 쓸 수 있는 도구는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양육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성숙된 방법으로 돕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의 복음을 깊이 알고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든 그것과 관련된 도움을 주는 것, 양육의 중요한 한 축이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베드로와 그 사도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는 탁 정리가 되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동에 젖어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지 감정 다스린 것밖에 안 됐죠. 이걸 위하여서 양육의 또 다른 한 축이 뭐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 도움에는 때로 책망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 직언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길이 참아주면서 그 여유 안에서 그 사람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그죠? 깨닫게 되는 이 보호를 제공할 수가 있고,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걸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야 됩니다. 내 영향력, 나의 영향력에 충만하도록 돕는 것, 그거는 빌립보 교회를 안으로부터 쪼가리를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양육의 방법이에요. 다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내 영향력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서를 실제로 3장에서 마감을 하면서도 이 권면을 해야 되니까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육은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의 복음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검증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는 것. 또 한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기다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과 도움과 교제를 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양육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연우가 양육이 잘 돼 놓으니까, 그죠? 소리도 얼마나, 할아버지는 덩치만 컸지 소리는 시원찮은데, 연우는 덩치도 날씬한데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요, 그죠? 신체에 대한 양육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전하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일에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나타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한 영역은 뭔가? 양육입니다. 참 한국 교회나 뭐 서구 교회들 다 지금 석양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런데 부분 보면은 교제들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교제들에. 예? 이게 사랑이다, 이게 화목이다. 부분을 볼 때 아주 감동적이고 얼마나 교제.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 서구의 교회들이 다 석양이고 문 닫습니다. 영국은 기독교인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인은 5%밖에 안 돼요. 선교의 전초 기지를 했던 그 나라가 지금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뭐 인간 개발, 교회 안에서 뭐 사람 간의 교제, 그리고 복지의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책들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국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라는 이름으로 다, 그래서 제자훈련, 그러나 세월 들여다보면 다 친교잖아요. 친교. 그죠? 그리고 점조직 하듯이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교회 못 벗어나도록 인간관계로 딱 묶어놨죠. 그죠? 그래 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졌고, 전정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소명의식에 충실한 사명감으로 교회가 튼튼해졌느냐 말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냥 감정하면 사랑하고 유오디아 역할을 하던 그 우두머리 하나 뭐 삐끼든지 떠나면은 뭐 줄사탕처럼 다 뭐 또 떠나버리고. 양육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했지만 지금 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뭐 오면 꼭 탈모증 걸린 것처럼 자리가 쑥쑥 비는 이런 거 보면은 한편 뭐 교인들 보기 좀 미안하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내 양을 먹이는 진정한 우리가 될 것이다. 그리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러한 도움과 교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송입니다. 파송. 또 우리 그 실행위원회 했던 흉을 또 봐야 되겠는데, 그죠? 다 파송만 해버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자꾸 파송하니까 뭐 쉽게 가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참고는 해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도 의미는 또 잘들 알아서요. 파송, 우리가 이걸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파송, 이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이 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그 실천을 반은 지키고 반은 내 것을 위해서 이 목양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죠? 파송을 위하여서 교인들에게 소명의식을 늘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죠? 교인들은 절대 목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이런 연유든 저런 연유든 간에 교회를 일단 임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의 목사가 아닙니다. 청년들도 저는 그래합니다. 그래서 여보게 더 이상 나는 자네의 목사가 아니네. 나와 얽힌 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연유에서 갔던 그곳의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양을 받는 데 집중하시게. 그죠? 파송, 이걸 위하여서 교인들에게 그래서 소명의식,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부르시는가? 당신의 남은 날에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일을 위하여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감. 우리가 내 친구 건너가네 찬송이 있죠. 거기 보면은 세상 줄 거는 밀새, 그 가사 기억나요? 이 교인들이 보면은 장례식 분위기 나는 그런 가사가 있는 곡은 가능하면 안 부르려고 그래요. 예? 세상 줄 거는 밀새. 다시 말해서 사명에 집중하려면은,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싸우면서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세상 줄 끊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련의 발목 붙잡히지 않고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민기적거리는 게 꼭 뭐를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교회 같으면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런 쇼를 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돼요. 일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하여튼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파송이라 이러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자꾸 간다입니까? 그분이 처음에서 첫 줄부터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방송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떴습니다. 좋은 말 해놓고 그럼 그 뒤에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식사를 못 한답니다. 잠도 못 주무신답니다. 왜 그러시는데? 제가 떠난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답니다. 그래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빨리 돌아가 있어. 빨리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빨리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당신의 뜻이 있어서 왔다면은 그 말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 그래도 한 3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예,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일 같지도 않는 일, 그게 이제 이렇게 계기가 돼서 그걸 이래 이유를 대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분을 그 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참 열성도 있고 이래 굳은 일을 하는 센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빈자리가 될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면은 그럼 그 교회를 가야지, 그분은. 그런데 이제 가는 계기는 다른 시덥잖은 그거지만 그거는 다 이 세상 줄 끊어밀세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위해서 소명의식, 사명감 늘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자꾸 그래 해도 사명감은 일깨워줘야 됩니다. 사명감은 그죠?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파송을 위해서는 재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화장실에 휴지 갈아 넣고 요 수건 빨아서 탁탁 챙겨가는 요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보이는데 화장실에 이 휴지가 이게 교체가 안 되고 그냥 밖에 올려놓고 막 뜯어서 쓰고. 우리는 지금 아주 시설이 좋고 수준 높은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보니까 이런 준비가 안 되니까 꼭 옛날 변소 사용하듯이 그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아주 고차원적인 달란트거든요. 예. 그 부분이, 그건 내 달란트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야, 기적이네. 아무도 없네.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스개 비슷하게 말씀했는데 교회는 교인들의 달란트를 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이나 사명감 이런 거는 분위기와 그렇게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잘못되면 오지랖만 부리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자기 관리용으로만 쓰게 됩니다. 달란트를 확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파송입니다. 그게 파송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지금의 내가 있어야 될 현장은 어딘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죠? 삐끼고 털어지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가도 있다고, 그거는 참 뒷모양새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딱 정리돼서 생각해서, 그죠? 눈물로 작별을 하면서, 그러나 담담히, 그리고 당당하게 내 일부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쫙 가는 거. 멋있지요? 또 이것도 전부 또 드라마처럼 또 이 감상에 젖어가지고 다음 줄 다 가고 없으면 이거 감상적인 거 아주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뼈를 묻어야 됩니다. 뼈를 묻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또 흉을 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만, 우리 보고는 뼈 묻으라 하면서 목사님은 자꾸 간닥해서 예. 그래서 여기 어떤 이는 교회 안에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소명이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굳은 소리, 더러운 소리 있어도 이게 내 소명을 이루는 과정에 사명감을 시험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견뎌내는 것 꼭 필요하죠. 또는 어떤 이는 바깥의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있겠고, 어떤 이는 교회에 있으면서 봉사하는 영역은 바깥에 또 일들일 수 있겠죠. 그럴 때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만나게 될 때 그런 분들은 전혀 교회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딱 정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부름받는 그 자리는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지, 전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될 사람,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끌어 주어야 될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 자리인지, 그죠? 아니면은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지, 그걸 봐야 됩니다. 양육,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걸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자기도 아직 예수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믿음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양육하러 간답시고 이래 다 보따리 사고 목사님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죠?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분야가 뭐라 했습니까? 또 양육,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돕는답시고 뭐 늘 또 이 동맥에 십자가 꺼가면서 막 기도 모임 만들고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래가 자꾸 엉뚱한 짓만 만들고, 그죠?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검증하는 그걸 드렸어요. 파송, 이걸 위해서 내가 교회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니면 교회 안으로 부르면 어떤 영역이든지, 그럴 때 이게 내 착각인지 내 드라마틱한 감정에 내가 쏟는 건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전도의 일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죠? 아니면은 거기에 내가 양육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죠? 양육해야 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뭡니까,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들이 기다리는 곳이다. 거기서는 정말 복음 전도나 양육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 그런데 그 붙잡고 늘 징징 울어서고 뭐 슬퍼해서고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미련 없이 요단강을 훌쩍 건너갈 수 있도록 딱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게 딱 돼야지,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저기 동네 금강원 앞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로원도 있었거든요. 고아원도 있었고. 근데 양로원이 두 개로 딱 구분됐습니다. 위쪽 그 건물에는 지창금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준에서 봐서도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따뜻한 분위기였고, 밑에 그늘진 이 동에는 부산시에서 그 한 행여 환자들이 있죠.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불황인들을 그렇게 찾는 대로 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때 그 총무를 맡았으면 아주 건장한 이 배 타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달에 시체를 몇 구를 낸다 하던가요?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고 했는데, 가면은 이 하여튼 여청년들은 동행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가면은 늘 울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은 이 이제 막 할머니들을 한 방에 막 집단으로 15명씩 이래 넣고 이제 이래 하면은 대부분은 보면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기력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꼭 힘이 조금 있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한 명이 방장을 하거든요. 그래 문 앞에 딱 앉아, 다리 공고가 앉아가지고 위명품이나 이런 거 보면 지가 딱 일단 다 챙겨가지고, 말은 또 엄청나게 잘해요. 다 내가 잘 챙깁니다 하면서 전부 다 그런데 다 벗고 있고 처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설물들을 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일단 냄새를 뭡니까? 그 냄새를 방문을 떡 들어, 그러면 여청년들이 거의 다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화르르 뛰어나가 막 토해서 막 아니면 깅깅 울어서 손 잡는 거 이것도 겁내가지고 막 이래서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파송이 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지가 감상하러 간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지 마음의 어떤 한쪽의 위로를 받거나 뭐 그걸 위해서 간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해서 그거는 파송이 아니에요. 그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교회가 건전하냐? 그걸 위하여서 첫째 해결해야 될 것,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위임 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뭔가 해보자, 아니면은 뭔가 이전에 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피해서 보란 듯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의기투합했으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걸 요구를 하지도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의 위임 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양은 어디에 있으며 누가 양이며 무엇을 먹이며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을 때에 이것은 다 풀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 받음, 이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럴 때 이것은 다 풀어집니다.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해냈으면 제대로 목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으로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하여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전도와 양육과 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딱 대입해 보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삶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의 목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병이 났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육이라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올바름을 검증할 수 있는데, 훈련받고 있는지, 예수의 복음을 깊이 배우고 내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검증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면 자녀, 동료 교인이면 교인, 친구면 친구, 친척이면 친척,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게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생활에서 해야 될 양육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그 관점에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파송,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꼭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생활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 취미생활하고 돈 벌고 건강관리하는 데만 다 쓰면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은 도둑놈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주어진 생명은 봉사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또 내 삶을 만들어가는 여기에 다 나를 위한 것, 이것에만 가지고 분주하다면 우리는 도둑놈입니다. 어떤 봉사의 삶을 하고 있는지, 그죠? 뭐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예를 들면 좀 시간들 내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면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자기 시간을 좀 나눠주고 하는 것, 봉사죠. 파송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 일들을 하는지 교회 밖에서 이 일들을 하는지, 그죠? 굳이 꼭 교회 안에서 틀에 잡힌 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내가 지금 파송과 관련된 삶, 전도와 관련되고 양육과 관련된 이 일을 위해서 내 현장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이에요. 교회라는 이 환경에서 두고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에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파송의 이 삶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 아니면은 친교, 그죠? 친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면에서 늘 이 뭔가 불만이 정폭되고 그것에 대한 관심만 늘 정폭이 되고 그것 결과 늘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만 눈에 보이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파송의 삶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파송의 삶은 예수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충만, 이게 중심 주제잖아요. 그런데 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친교와 관련되어진 인간관계, 그런 분위기, 어떤 이런 것에만 자꾸 기대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안 될 때 뭔가 자꾸 불만이 정폭되고 이렇게 한다. 파송의 삶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불만만 쌓인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는 불만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파송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생활 이걸 하면서 강박관념으로 참 역설적이게도 우울증의 증세를 가지는 거예요. 나누면은 그러한 찌꺼기가 만드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이게 없습니다. 나누면은 이게 파송입니다. 개인 생활의 건전성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전도, 양육, 파송, 이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참 이번에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것은,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선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만들 때 이것은 특히 직장 다니는 여성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보호해주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 중심을 못 지키는 것 같으면 그런 비용도 딱 실비로 가정마다 딱딱딱 상담을 해서 거기에 가정 실비로 최저가로 딱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직장 생활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서, 그리고 기독교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돌봄을 주는 이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뭔가 시책에 걸린다. 그러면 정부의 보조 일절 딱 받지 않고 교회가 전적으로 자비랑을 해서,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걸 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합니다. 왜냐? 이것을 하게 될 때 첫째는 주일학교의 문제는 지금 이전에 하듯이 그런 식의 주일학교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교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경을 교육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놓는, 이게 주일학교가 있었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걸 위하여서 어린이집, 옛날에는 우리 성교원이 교회마다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일단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런 과정, 사실 직장에 다니는 이런 직장맘들, 이런 분들이 아이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좀 더 수입이 나은 그걸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메이니까 안 되고, 그죠? 동시에 아이를 보는 것은 그들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이한테 이게 자꾸 안 좋은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과 파송입니다. 전도도 포함이 되죠. 우리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양육하고 파송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상당히 적은 셈입니다. 적은 셈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교인 수가 좀 많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이런 봉사도 만들고 저런 봉사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곳에 가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돌아가면서 이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전도도 하고, 동시에 아이를 보면서 아이도 양육이 되겠지만은 그리하는 교인이 많은 양육이 될 거예요. 그죠? 인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걸 통해서 파송, 거기서 봉사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권태감이든지 이런 것을 불만이든지 가질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여유가 있으면은 전도, 양육, 파송을 위해서 교회 밖의 프로그램이면은 저는 어린이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조금 여유 있는 자금이 있으면은 대안학교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고등 애들, 청소년들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학생부를 가지고 뭐 사치기 사빠뽀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그죠? 종이도 보이소. 다 패션한 거 딱 보이소. 이게 옛날 우리 SFC한테 그 구조는 안 통하거든. 그죠? 대안학교를 해서 다 애들 전문성을 살리고 인격 개발을 하고, 전도, 양육, 파송.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 찾는 자들에게 말했듯이 이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이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결심이 되어서 이 교회에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각자의 역할을 찾아서 정말 발에서 땀이 나도록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전도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받지 않고 양육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 교제를 할 줄 모르는 것을 정말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파송을 실천하는 이 삶이 내 삶에서 한 번도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잘 균형을 잡아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의 목회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연우 애가 지쳤는지 모르겠다. 우리 연우